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또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죠.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바로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죠. 자, 그래서 내가 무슨 가치를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치 때문에 목표가 정해지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 심지어 언어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기업의 성장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이 내부적인 문제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플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었죠. 결국 쫓아내었던 잡스를 다시 영입을 했는데요. 그 잡스가 다시 들어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브랜드 철학과 핵심 가치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결국 잡스가 떠난 뒤에 애플이 심각한 문제를 겪은 이유는 잡스가 떠난 것이 아니고 그 브랜드 가치와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각 기업마다 고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둘째, 기업의 구성원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바로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비결은 핵심 가치가 있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스티븐 코비도 성공의 핵심 요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쏟아붓는 바로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으로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재정적인 도움과 영적 선물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은 순간부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에서 절대 가치로의 가치 이동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붙잡았던 가치,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은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행위를 자랑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 속에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열등감이 배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주의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은요 이 네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고 뛰어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가멜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지킨 정도가 아니고요, 서기관들이 정리해 놓은 수많은 구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구전들을 만들어서 600여 가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로 비난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민중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존경과 그만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초대교회가 진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바울은 명예가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고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흠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스펙만 놓고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그런 잘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가치를 붙잡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붙잡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이겠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시죠? 그래서 저 사람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기라성 같은 성공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히는 솔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있죠. 왜 롤모델을 잡나요? 자신이 생각할 때 저 사람만큼만, 저 사람처럼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IT 분야에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을 것이고, 컴퓨터는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 워린 버핏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필러처럼 또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만의 경험담이 넘쳐나고 기록적인 자랑거리들이 넘쳐나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숱한 힘든 일들을 버티고 이겨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들을 롤모델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가치, 세상에는 성공의 스토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스토리를 듣고 그 길로 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붙잡는 이 최고의 가치가 결국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정말 다 쓸모없는 가치일까요? 성공이라는 가치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그 밖에 돈, 직업, 지식, 교육, 가정, 명예, 스펙, 이런 것들은 정말 다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려면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 스펙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랑할 만한 것들로 다해로운 것 또 배설물이라고 여겼으니 세상의 가치는 다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해서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시민권도 활용하셨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도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의료 분야에서, 법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환경 분야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가치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해로 여겼다, 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필요한 가치와 생명을 걸 가치를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가치와 생명을 걸 가치, 절대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필요한 가치와 생명을 걸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요. 돈 필요하잖아요. 교육 필요합니다. 직업, 명예, 스펙 다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생명을 걸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업에 생명을 거니까, 명예, 스펙, 생명을 거니까 언제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가치와 생명을 걸 가치, 그 절대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가치는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 생명을 걸 가치, 그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절대 가치를 향한 가치 이동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죠. 여기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는 절대 가치를 향한 가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도 말하고 8절에서도 말하는 바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순히요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요 영어로 로스인데 이 단어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금융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손해를 말하는 건데, 결국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말은요, 이 바울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손해를 봐도 상관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다 손실로 여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그 가치, 나의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지켜야 될 그 가치, 그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가치 이동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그러나에는 바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이제 8절 앞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자,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려진 상태가 됐습니다. 쭉 내려가서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비늘이 벗겨지면서 지금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바울이 눈이 열리고 한 행위가 무엇인지 보세요.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전파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러 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육신적 가치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임을 깨닫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절대 가치를 향한 가치 이동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던 것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썩어질 세상만 보며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보던 것만 보며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바로 절대 가치를 향한 가치 이동을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까? 가치 이동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래도 젊을 때 공부해라, 늦은 나이에 공부하니까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형편도 안 되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TH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뭐 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오중 추돌 사고로 25년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의 죽음이 교수님들과 학부뿐만이 아니라 신대원,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모든 전문 과정의 학생들에게까지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를 하셨고요. 또 가정 형편이 사실 좋지 못해서 늘 학비를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기가 끝날 때쯤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내면서 다녔고, 정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휴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5살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평소에 예배하던 모습, 섬기는 모습이 뭐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학생이 남긴 글 때문에 사실 더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학생을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라며 읽어주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을게요.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걸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고 난 그때에도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전문 어떤 이제 우리 파트 사역자처럼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이제 간사처럼 이렇게 섬기는 분이셨는데,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사고를 낸 거죠. 여러분, 왜 힘든 것도 버틸까요? 포기해도 되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유가 그 자매 때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진 못할 망정.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학생의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가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서라도, 몸이 부서져서라도, 내 삶에 뭐 숱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주님을 위해 바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 가치를 향한 가치 이동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아직도 갈팡질팡 고민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투자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농부가 왜 이 밭을 사려고 했을까요? 밭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냥 그 밭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밭을 살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냥 밭도 아니고 보화가 묻혀진 밭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보화가 묻혀진 밭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을 사기 위해 투자를 할 때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히 사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산 이 농부의 행동은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 가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크 맨스는 신경끄기라는 이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안다면 무엇 때문에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즉, 지금 내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안다면 무엇이 더 좋은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라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느냐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 앞에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모른 채 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며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폴리갑.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어서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끌려다니면서 1시간 내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불에 타서 죽음을 당했던 그 순교한 존 브래드포트. 2007년 이름도 생소한 아프가니스탄 오지에서 탈레반 무장단체가 때리고 총으로 위협하며 개종을 강요했지만 오히려 함께한 일행들에게 의연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을 남긴 채 끌려가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고 배형규 목사님. 여러분, 이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들의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귀하고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린 말뿐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 정말 예수가 나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붙잡고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